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은 이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사셨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같냐면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죠? 안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죄에 그러면은 반응이 없어요. 죄는 상관이 없는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산다는 얘기는 활동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데 열심을 내는 생활. 이것으로 뭐 하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라고 하는 건 옷 중에서도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정말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마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이런 갑옷을 입고 살도록 해라. 2절에 그 후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오른쪽,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가는 길 왼쪽. 하나는 심판과 저주, 하나는 구원과 생명과 복.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는 믿자마자 죽었어요. 남은 때가 별로 없죠. 그러면 유아세례부터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남은 때고, 또 뭐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로 통해서 남은 때를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이제 말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생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때 실컷 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 예수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란, 그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정욕이라는 얘기는 성적인 것만 아니라 욕심과 뭐 자기 어떤 야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시기 다툼 이런 거. 그 다음에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을 먹고 나면 영향력이 많이 미쳐져요. 그래서 음란이 이제 더 크게 확대되고 정욕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탕이라는 얘기는 그냥 막 여러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막 혼잡하게 어지러운 것들을 막 내지르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면 향락, 그게 이제 퍼져나가죠.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 영적으로 보면은 온갖 우상숭배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정욕을 따라 살던 이방인의 뜻대로 살던 옛날의 우리 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는 다시는 돌이키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하고 같이 이제 사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뭐라 할까요? 우리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이상하네, 너 옛날이랑 달라,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좀 불편하고 우리랑 달라졌으니까 싫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차별과 또 박해, 이제 이런 핍박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께 구덩이로 막 빠져나가는, 함께 음란, 함께 정욕, 함께 술 취함, 함께 방탕, 함께 향락, 함께 우상숭배 이런 거 막 했잖아요. 다 친구고 동무야. 막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극단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같이 하다가 나 안 해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래서 야, 너 왜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냐? 술도 같이 안 먹고 또 주일날은 빨간 날인데 놀러 가자 했더니 교회 간다고 그러고 다르네. 좀 말하는 게 좀 우리랑 다르네. 사상이 좀 다르네. 이런 거를 느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다가 나중에 화나거든요. 그래서 막 비방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박해, 차별 내지는 불이익을 막 우리한테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재판에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뭐 재산도 뺏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지금의 생활이에요, 하루하루. 그러니까는 우리는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난리가 나고, 이제 이런 연속적인 생활이 계속되는데 이게 이제 말세를 사는 생활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7절 본문으로 가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점 세월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 나쁘고 불편하니까 자꾸만 안 좋게 하고, 이런 생활, 갈등이 있고 여기에 긴장이 있는 생활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럴수록 뭐냐면 시간은 가만 머물러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주무셨는가? 그러면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서 뭐예요? 천국에 갈 날이 하루가 가까워진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하루가 가까워진 거예요. 아멘. 이거 좀 하다 보면 우리 일생이 끝나고, 이거 하다 보면 세상의 역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시작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걷어찼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항상 낙원에서 영생하도록 하라니까는 자기가 선악과 손대고 걷어차가지고 쫓겨났죠. 추방.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죄로 인해서 가시왕건기가 나게 되고, 이제 이런 생활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이제 많이 훼손됐죠. 알곡을 심었는데 쭉정이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이 인간이 망가지고 하늘과 땅, 이 세상 천지가 망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도 고치고 하늘과 땅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잖아.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새롭게 된 인간들 모아놓은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도 점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디데이가 뭐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세, 만물의 마지막 말세고 내일도 말세고, 근데 말세 중에 진짜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말세.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놓고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키잖아요. 변화시키는 중에서 완전한 변화가 뭐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변화가 제일 큰 변화죠. 그래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다 살려내고 부활시키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살다 보면 내가 생일이 언제까? 그러면 오늘 생일이야. 그러면 364일은 굶어야 돼. 1년 생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설이면 세뱃돈 타잖아. 그러면 내년에 날마다 세배한다고 세뱃돈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또 세뱃돈 타려면 1년 기다렸다가 그날만 또 세뱃돈이라 준다고. 그리고 우리 일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날이 뭐냐면 결혼하는 날이겠죠, 그죠? 결혼. 그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연애도 해가지고 결혼했어. 가장 좋은 날이야.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예요? 실망이 많죠. 그래서 때려치거나 이혼하거나 그럭저럭 살거나 원수는 원수다. 함께 그냥 원수로 살거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지막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마지막은 사실은 소망하는 날이 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학교 언제 갈까? 결혼 언제 할까? 내가 집을 분양을 받았어. 그럼 내가 입주를 언제 할까? 그다음 뭐 적금을 넣었어. 적금 언제 탈까? 온갖 거 다 했잖아. 기다리는 게 있잖아. 근데 기다리는 것 중에서 기다리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것 중에 바라는 거, 소망 중에 소망. 그게 큰 소망이요. 대소망, 큰 소망이 뭐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날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인간들을 새롭게 완전히 바꾸는 날.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날. 그날이 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생각할 때 지금은 10월 달이네. 정신 못 차려요. 2달 후면은 눈 오고 이제 징글벨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달력 바꿔서 2025년 그래가지고 또 한 해를 살거든요. 근데 보면 그 끝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소망은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예수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할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자, 11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했죠. 재림, 다시 한번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계시록 22장이에요. 맨 마지막 구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마지막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오신다는 얘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성탄절 마국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마국간으로 안 오셔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들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야. 근데 그 만물의 마지막의 핵심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뭐냐면 우리가 부활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꿔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보면서 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당 야당 해가지고 우리나라 5년마다 선거하면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하잖아요.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뭐 없어요. 뭐 100년이고 이런 거 없어요. 당장에 선거할 때 뭐 이길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군인들 표 받으려고 병사들 그 월급 올려준다는데 병장 월급이 뭐 하사 월급보다 많다나 그렇다면 지금 다 합치면. 그래서 뭐 그 군인 직급으로 보면은 하사관이 더 위잖아요. 일반 병보다는 사병보다는. 그러니까는 장기 복무해야 되는 하사관들이 군 전력의 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장보다 못하면 그만두고 가지. 택배하러 가자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변화 속에 살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그 먼 안목이 없어요. 먼 안목이 없어요. 미국도 야 옛날에 우리가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지금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옛날에 했던 대로 마음대로 하는 미국 만들어 볼게. 그래서 막 열광하고요. 예, 중국의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중화 세상의 중심인데 뭐 영국 사람들한테 아편전쟁 져가지고 막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뭐 공산당 혁명했지만은 못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따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 다 해. 그 중국 사람들 좀 무섭습니다. 뭐 수단 방법 없습니다. 예, 킥보드나 이런 거 있는데 그 있잖아요. 전동으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험한데 어제도 밤늦게 제가 좀 이렇게 공원에 산책 나왔더니 새벽인데도 혼자 남자가 그거 타고 다니더라고. 놀이 장난감이요. 그냥. 그리고 원래 헬멧하고 다 그 두 사람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 여기 우리 동네도 보면 탄현역 가는데 산책로에 막 달리잖아, 그죠? 예, 남자 여자애들 막 타고서 달리고 하는데 막 정신이 이상해. 그러니까는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문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국가주의, 우리가 민족주의 해서 우리나라가 잘하자면 뭐냐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확 죽여버리라.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푸틴이 또 저러잖아요. 러시아가 뭐 어쨌는데 축구 못 사는 동네인데 뭘 그래. 근데 또 막 나서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또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 만물의 마지막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미미하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화제 지은 복권만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내 마음 천국이 맞아.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뭐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부분적으로 천국이 임한답니다. 예? 교회 올 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세례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천국 시민권 가져와야 돼요. 여기 들어올 때. 예,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를 좀 바꿔서 해야 됩니다. 예, 저쪽에서 하던 식도로 막 가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데가 교회예요. 여기 천국이 임하잖아.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지상낙원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빌딩을 짓고 막 문명이 발달하는 동시에 이 쪽방과 그다음에 이 도시 빈민들 이런 사람들은 형편없어요. 예, 막 잘 살기 위해서 막 명령을 내리잖아요. 김정은, 김일성이 또 그래 죽었죠. 뭐 영생하는 거 하라 해가지고 의사들 불러다가 막 하고 푸틴도 좀 그런다며요. 예, 얼음물 목욕도 하는데 뭐 사슴 피를 먹는데 온갖 짓 다 한다는데 그러니까는 뭐 혈관 터져가지고 그냥 심장 급사해 죽었잖아. 그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냐라고 할 때 그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이상 전부 다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날, 그런 날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변화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바라고 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는 이게 졸음 상태에서 깨나는 거예요. 깨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알람도 눌러놓고 막 비몽사몽 막 그렇잖아. 그러면은 깨고 나서 한참 있으면 정신이 좀 들죠.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예, 가 세수해. 세수.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밤에 반딧불 밑에서 책을 읽으면은 공부를 잘하죠. 딴 사람들은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잔다 하잖아. 옛날에 등불이 없으면. 그럼 반딧불 켜놓고 공부하면은 잘하는 거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졸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사당오락. 그래서 옛날에 대학 가려면은 뭐 4시간 자라. 근데 수석하는 애들은 항상 그러지. 나는 잠을 푹 잤다 하지. 근데 사당 오락 해서 4시간 자면은 대학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너는 락 떨어져 낙방해. 그럴 때 할 때 뭐냐면 이제 냉수 목욕하고 막 그러는 거야. 정신 차리려고.
옛날에는 학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공평했어요. 그죠? 거의. 예,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나 다 똑같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공부 좀 하면 서울대학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 깨는 거야. 세수하고 막 냉수로 목욕도 하고 그렇게 잠 깨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얘기는 정신을 차리는 것 중에서도 정신 차리는 것도 여러 가지요. 내가 딱 차려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눈만 뜨면 핸드폰입니다. 자다가 깨도 밤에 이렇게 괜히 가지고 핸드폰에 해가지고 밤새 뉴스가 잘 안 나와요. 기사를 잘 안 쓰거든요, 밤에는. 근데 보면 또 봐. 또 보고. 그 정신을 차렸는데 근신하는 건 아니야. 근신이라는 건 뭐냐면 맑은 정신. 예? 그 술독에 빠진 사람은 술 먹고 취해서 잤어. 그래서 그 막 깼어. 정신 차려야 되지. 내 술병이 어디 갔나 또 막 찾잖아. 그러면 술 먹고 나면 또 뭐예요? 그 사람은 또 술 먹어서 몽롱한 상태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신한다는 얘기는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그거를 이제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거를 또 벗어나는 거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3절에 다시 보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살았던 이 모든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이건 아니지. 근데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음란하는 것 대신에 뭘 해야 될까? 정욕 대신에 뭘 해야 될까?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근신해서 맑은 정신으로 바꿔놓는 거, 그런 생활을 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굉장히 그 극단적인 광신주의자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재림 기다리는 거, 말세를 사는 거는 일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 2000년 들었을 때 1999년 그럴 때 종말론이 한참 흥행했거든요. 성공작이야, 종말론이. 그러니까 이제 2000땡2로 갈 때 1000년이 바뀌잖아요. 단위가 1에서 1999에서 2002 땡땡땡 가잖아. 그럴 때 온갖 그 종말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이 막 말세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 열광적인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종 땡 치면은 2000년 딱 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근데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라 몰래 온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몰래 데리고 간다. 휴거. 그래서 막 소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한다는 얘기는 생활을 더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맑은 정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고 학교도 안 가고 가정주부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한다. 내가 직장 가서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일한다. 내가 교회 와서도 이런 교회는 시시해.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교회로 가야 돼. 해가지고 이상한 광적인 그런 집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예배가 오늘 예배고 내일 예배가 내일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더욱더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셨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 근데 주인이 멀리 떠나 있다가 집에 돌아온다. 그럴 때 종들한테 와서 야, 내가 맡긴 거 가져나와라고 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냥 오죠. 땅 속에 있어요 라고 하잖아. 너 왜 그랬니? 했더니 그거 뭐 하다가 괜히 꼬투리 잡혀가지고 주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 했잖아. 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예요? 2개를 더 남겨서 가져왔죠.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개를 남겨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이 와서 뭐 했습니까? 주인이 와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일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주인이 오니까 일을 안 하고 뭐 다른 거 막 광란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인 오셨어요? 주인이 떠나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금 2024년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와서 보는 게 뭐겠어요? 니들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보겠지. 너들 교회 가서 네 봉사하고 있냐? 그거 보겠지. 교사는 가르치고 있냐? 찬양대는 찬양하고 있냐? 그걸 보겠지. 뭘 보겠어요? 다른 거 뭐를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는 일 그대로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해롭게 하고 막 우리 괴롭힌다. 그러니까는 보따리 사서 산속에 가서 숨어 있자. 그런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로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분리주의. 이 동네를 비워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땅끝이 어디냐면 그냥 우리 가정이에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 땅끝이 우리 가정이야. 거기가 세상 끝이지 뭐예요. 세상이 출발인 동시에 세상의 끝이라니까. 거기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뭐 교회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 교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짐이 무겁기도 하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냥 또 교회 와서 하는 거죠. 좋은 때를 주시면 감사. 이번 토요일 같은 때는 초청해서 찬양 간증 집회하니까 은혜 받고 꿀떡도 드린다니까. 감사. 그런데 온 교회가 금식을 선포했어. 그러면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혼자 가서 몰래 먹고 그러면 안 돼. 예? 교회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멍에를 같이 맵시다 라고 말하면 멍에를 매는데 달려나와야 되는데 전쟁 나니까 다 도망가. 그러나 유승준이 지금도 재판하고 있잖아요. 내가 군대 가겠다 해놓고는 잠깐만요 그러고 미국 가더니 시민권 딱 해가지고 안아버렸잖아. 그리고 오지 마라 하니까 왜 그토록 오래도록 오지 못하게 하냐 해서 자꾸 재판 걸잖아. 법적으로 보면은 뭐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뭐 남자들이 다 갔다 왔는데 너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 그러니까 뭐 법이고 뭐고 모르겠다. 걸고 계시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갈 사람은 군대를 가야 되는 거지. 어디를 가? 군대 갈 사람이 군대 가야지. 그러면 누가 와서 지켜주냐고.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해라 그러죠.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뭘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 물론 거기에 포함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기도라는 게 뭘까?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셋째 하늘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도 셋째 하늘 보고 왔다고. 다시 말하면 신비로운 체험 이런 거.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막 환상도 보고 환청도 듣고 뭐 해가지고 막 하는 어떤 그런 세계? 그런 거? 그래서 말세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막 그 신비 집단, 신비로운 거 이런 거 막 하고 이런데 사실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일하라 했잖아요. 직장 가서 일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예배당을 지켜나가고 예배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이런 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겠죠? 여기에 약간 혼미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은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지켜지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내가 남편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교회 섬길 때 교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기도해 나가는, 뭐 어려우면
도망갔다가 좋을 때 있으면 와서 숟가락 들고 나타나가지고 파티할 때는 와서 다 한상 차려가지고 자기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는 그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많이 알기를 원해.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박해를 받게 되면 재산도 뺏기고 직장에서도 내쫓기고 집에서도 내쫓기고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재산을 뺏겼습니다.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때로는 병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왜 전도자로서 일하고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탄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악질적인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3번이나 기도해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건강하니까 일 많이 하는 거고, 내가 병약하면 내가 병약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합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버틸려고 그러면은 이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허구한 날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노아 보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러면서도 뭐라 합니까? 천원님 미쳤네? 그러잖아요. 안녕하긴 뭘 안녕해. 빈정거리고 뭐라 하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돼? 방주 만드는 거, 야 이거 혹시 내가 진짜 미친 게 아닌가? 뭐 내가 하나님의 뭐를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예배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늘도 파티하고 저러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거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서 오늘도 하나 해서 방주를 완성해 놨는데 120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오는데, 심판의 때가 오고 구원의 때가 오는데 그 하루하루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더 거룩하게 높이고 주인 대접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야 교회 간다고 밥 생기냐? 기도한다고 뭐가 응답이 되더냐? 바보야. 뭐 조롱하잖아. 그런 소망에 관해서 진짜 천국이 있냐? 부활이 있냐? 그거 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공격을 받잖아. 그럴 때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예수님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먼저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으로 데리고 인도할 거다.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한다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물으면 개인적으로 답하는 거고, 법정에 끌려가서 물으면은 야 네가 왜 우리나라의 법으로 오겠냐?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국가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법정에서. 그게 뭐예요? 기도로 뒷받침되어지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바울도 재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총독, 벨릭스 총독 재판, 베스도 총독 재판, 총독의 재판을 받았잖아. 그럴 때 변론하잖아요.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로 뒷받침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 풀어주세요. 집에 갈게요. 그럼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다잖아요. 그거는 기도의 뒷받침이요. 기도의 뒷받침이요. 누군들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편하게 살고 싶지, 처자식이 굶주리고 자기 몸이 망가지고
막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이 썩어나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하는데 버티겠냐고. 기도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환청과 환상 이런 것보다도 단순하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집 2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연봉이 1억인데 연봉 10억을 위해서, 그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밝은 정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것은 끔찍한 일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예요. 근데 끝내 십자가를 받아서 이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런 몸부림, 그거는 기도가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좋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육신의 기도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기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케 해주세요. 에스더가 유대인 죽게 됐다니까 가서 네가 말하라 그러니까 나 가면은 안 돼요. 만약에 네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너 저주하실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거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왕으로서 너를 미리 궁궐로 보내는 거야.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에스더가 받았잖아요. 3일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금식기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결단해서 가서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있으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고, 이 기도가 없으면은 그냥 꺾어지는 겁니다. 거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옛날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욕과 그다음에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로 눌러야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칭찬해주고 뭐 우리한테 밥 사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해코지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내 재산이 뺏긴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뺏긴다 하더라도, 내 명예가 뺏긴다 하더라도 나는 가야 될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데 하루가 오면은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고, 하루가 오면 예수님 오실 날에 하루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고민이 되고 짐이 무겁지만은 숨차지만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네가 정말 잘했다고, 그거 듣기 위해서 나를 이기고 나가는 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인데, 술관원장이면 굉장히 서열이 높습니다. 왕 옆에서. 근데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진 채로 그냥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다가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갈 테니까 아주 시골 변방에 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휴식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허락을 하잖아. 그래서 느헤미야 가잖아.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도록 해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가잖아.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살아요. 기도 없으면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깨구리들이 합창을 하잖아요. 깨굴깨굴 하잖아요.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예? 깨구리들이 합창해요. 그 들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예? 들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우리가 그처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들쥐랑 동급이야? 얼마나 교육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는데 우리가 들쥐들이야? 우르르 갔다 저르르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되겠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고 가정도 옛날보다도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옛날보다도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옛날에 정말 단칸방에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만 먹고 살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영양 과잉이 돼가지고 날린 거예요. 살 빼느라고. 이유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정신이 틀려먹은 거예요. 정신이. 영이 틀려먹은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소돔성이 왜 그러냐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음란하고 욕심도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죠. 교회를 살리고 죽여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정신 바짝 차리고 와서 기도하든지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가지고 마가이 다락방에서 했던 기도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든지. 우리 셀들이 안 모이잖아요. 왜 안 모입니까? 와서 이거 하게 되면은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와서 삼겹줄의 역사를 일어나 기도해. 에스더가 내가 3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다 같이 금식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셀 식구들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권사에 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집사에 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해야지 새벽별처럼 빛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예배가 끝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돌아가면 언제 가서 기도하겠냐고. 언제 예배가 끝나요? 주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외진 데 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서가지고 일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이루실 그날에 상 받는 자처럼 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